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사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우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모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과 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 7번째 소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 소명을 통해서 그들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말씀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멘. 오늘은 좀
우리가 봐도 이게 뭐야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족보는 모세보다는 아론에 관한 그런 족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그런 독특성을 보면 야곱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선택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의 그런 후손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를 통한 계보, 족보, 그리고 그 레위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고핫의 후손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까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런 계획을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막중한 사명을 맡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세 번째예요. 누나가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세 아들이 있기 때문에 4명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두 아들로 하면 두 번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고핫의 큰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예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그리고 요게벳은 누구냐면 아므람의 고모가 됩니다. 고모.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족보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론의 누나 누구죠? 아론의 누나 누구예요? 누구요? 몰라요? 아론의 누나 누구죠? 찾아볼까요?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줬던 미리암. 사정이 나옵니다. 사정이 나오죠? 네. 사정에 나오고 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 2장에서 나옵니다. 네, 2장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강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리암은 이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두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족보에는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의 아빠는 누구예요? 이삭. 그 아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그 뒤는 요셉이죠. 자, 요셉은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13명의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 12명 그리고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는데 레위의 자녀들에는 여기 보면 요게벳, 게르손, 고핫. 아들로 하면 두 번째로 그랬죠. 게르손은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렇게 4명의 자녀가 나오고요. 그 고핫의 맏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오시엘 이렇게 4명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요게벳 고모인 요게벳하고 아므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론의 그런 자녀들 제사장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인데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바로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그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혈통을 만약에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원래는 레위 지파의 혈통만 소개하든지 레위의 혈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야곱의 혈통이 이렇게 12명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12지파에 대한 모든 소개를 하는 것이 본래의 그런 목적이랑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본문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레위까지만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왜 족보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을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바라보고 했다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고 뭘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것 역시도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차남인 고핫의 후손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범법자예요. 범법자,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가진 어떤 스펙 때문이 아니라 스펙 때문이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그대로 모세를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내모르셨다는 것, 그리고 살인자가 됐다는 거 하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모세의 어떤 뛰어남이 그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문 때문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껑충 뛰어서 26절로 넘어가요. 26절로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먼저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 물론 아론이 형이어서 아론과 모세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적인 그런 순서대로 한다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의 그런 순서대로 하니까 모세와 아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만큼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아론과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데 그들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소개되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야훼 하나님의 군대에 복무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상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거대한 제국 국가인 애굽이라고 하는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부대를 편성했던 사령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명령이 뭐였냐? 부대를 편성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 뭔가를 운반할 때,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부대를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정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보면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운반할 때,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움직일 때,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진을 칠 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려면 전쟁이 필수적이에요. 전쟁.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땅을 지나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을 점령하려고 할 때도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필요 때문에 군대를 편성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운반할 때이고, 여기가 진행할 때라고 했어요. 자, 진행할 때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딘가로 이동하게 될 때는 네 개의 그런 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법궤가 갑니다. 법궤가 가고, 그 법궤 바로 뒤에 유다를 선두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된 데는 이 부족, 조의 조장 정도 되는 그런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는 성막의 부품들이라고 해서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 족속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사람들이 성막의 부품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루벤, 큰아들인 루벤을 비롯해서 시몬, 갓, 이런 사람들이 뒤따랐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들을 넘어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맨 가운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막의 기구들이 움직이는데, 그 성막의 기구는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핫이 그 모세와 아론의 그런 선조라고 그랬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를 담당을 했고, 아론이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가 이렇게 뒤를 따랐습니다. 이게 행진할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을 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다를 비롯해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 있고, 성막이 가운데,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이 성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맨 위쪽이죠. 북쪽에는 무라리,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의 자손들, 그리고 이쪽 서쪽에는 게르손의 자손들이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래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뒤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운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운반할 때는 보면, 자, 무라리 자손은 약 3,200명 정도가 움직였는데, 널판지와 같이 무거운 이것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맨 앞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그런 아들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레위인으로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쪽 남쪽이겠죠? 쪽에서는 루벤 지파가 있는 그쪽에서는 고핫 자손들이 약 2,750명 정도가 성물들을 날랐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들이 있는 쪽에서는 레위인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들이 약 2,650명, 30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막에도 접히는
천막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접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성막을 나른다든지 자신들의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점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편제를 하고 하는 일들을 이들이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면서 각 지파별로 군대를 편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성막을 만들고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운반하는 대형도 이들이 만들었고요. 또 그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아론의 이름이 모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가 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미국 그런 족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족보가 아론에게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족보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족보를 가진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관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7절에 가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3주째 바로에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다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하고 또 그 말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서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26절에서는 부대를 편성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2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된 이유였고 그들의 정체성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주셨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그 정체성이 바르게 설 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장로와 권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주셨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정말 컨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정말 부정행위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규정할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그들이 특별하게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장자를 대신했던 레위 족속, 그리고 그 족속의 일원이었던 모세와 아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의 일원인 아론과 모세는 애굽의 저항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도 편성하고 바로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받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선택은 가문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의 어떤 뛰어남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은혜로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택받고 또 그 일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차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사명인 줄 압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있지만 그들이 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공부하는 데 전념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성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